안녕들 하세요. 이 어린이들 합창을 되니까 연꽃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요새 연꽃이 피는 계절이죠. 연꽃이 이제 불교꽃이라고 그러는데 잘 아실 거예요. 더러운 진흙 밭에서 피지만 더러운 물이 들지 않는다. 사바세계에 여러분들이 우리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 같아서 그르친 바가 없다. 이 말하고도 상통한 말이에요. 또 연꽃을 붉고 부처님 꽃이라고 하는 게 다른 꽃은 꽃이 완전히 진 다음에 열매가 맺은데 연꽃을 가만히 보니까 연꽃이 피자마자 연실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요. 제 생각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부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다. 이 말을 드러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보현행원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화엄경은 다른 경전 중에서도 이렇게 장엄한 산맥을 이룬 것 같아요. 음악으로 치면은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9번 정도 같은 울림이라고 해야 될까. 특히 입법계품은 화엄경 가장 끝에 수강경전인데 이 입법계품을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지와 대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제동자는 수많은 그 수행을 이렇게 해오면서 대비와 대행보살의 상징인 보현보살에 이르러서 그 깨달음을 완성하는 여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 지혜와 자비 완성이 저희들 구도의 마지막 길이기도 하는데 이 입법계품화는 그 장엄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유독히 입법계품 중에서 10번째 선지식인 승열바라문을 읽다가 크게 환심을 낸 적이 좀 있습니다. 이 승열바라문은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었는데 마치 불꽃이 이렇게 솟아나고 가운데서 칼산이 솟아난 데서 앉아 계세요. 선조동자가 찾아가서 그 발에 절을 하고 합장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거룩하시니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 삼보이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하온데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 간청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바라문께서는 이 착한 남자야, 그대가 만일 이 칼산에 올라와서 몸을 불거덩이 속에 던지면 모든 보살의 행위 모두 청정해지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현보살이 의심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법을 구하는 자에게
저렇게 마의 험악한 무리들이 보살인 듯 선지식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나에게 차간 뿌리 심기를 어렵게 하고 수명 지키기를 어렵게 하고 온갖 지혜에 닦는 장애를 하고 나를 끌여 나쁜 길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잠시 의심을 했어요. 그렇게 의심을 하길래 저 하늘에 있는 그 십천의 그 금강불꽃 삼매광명 십천의 마의대중 자제천왕 십천의 도서철왕 33천 십천의 용양들이 한결같이 선주동자야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이 거룩한 이들은 이 금강삼매불꽃 삼매의 광명을 얻었고 크게 정진하여 여러 가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엄청난 훌륭한 분이다 하면서 선조동자의 그릇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선조동자가 제가 거룩한 선지식을 착하지 못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의 참여를 받아주입사 하고 선조동자가 참여를 합니다. 사실 선조동자가 찾아 나서는 53선시들 중에는 큰 스승만 있는 게 아니고 이교도, 바람문, 부호, 소년, 뭐 의사, 뱃사고,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도 선식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도에 가는 길에 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는데 우리 선제동자는 오직 구도에 대한 일념으로 그 길에 통달한 사람이면은 불은천지하고 찾아 나섰고 오로지 선지식의 바른 개념과 가르침만을 몸소 체득하고 배우고 정말 이렇게 해서 지혜의 완성을 거듭 쌓아가는데 오늘 쉬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지혜를 상징한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정말 대행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 10대 행원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불구덕만 솟아난 게 아니고 칼상까지 솟아났는데 거기에 몸을 던져라 그러니까 쉽게 오늘 발심내기가 쉽지 않겠죠. 이번만고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보면은 열반경 사구계를 얻기 위해서 나차를 만났습니다. 근데 개송 두 개송만 흘리고는 다음 개송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나차는 사람이 뜨거운 피를 먹고 사는데 내가 너 피를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개송만 덜컥 일으켜주면은 너가 도망가서 너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부처님 그 배랑에 나뭇가지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송을 듣고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탁 버리고 떨어져요. 그래서 마치 그 스토리 같은 이야기인데 제석천왕이 그 부처님을 받아서 그렇게 구도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이번 만무다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진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만 않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일이 있을 테고
가정사에 바쁘실 텐데도 만사 제껴놓고 관음사에 정말 법회에 동참하겠다. 이 한 마음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발보리심이라 그럽니다. 이 보리심 한 생각이 이미 도를 이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발심이신 변정각. 초발심을 내는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가능할까? 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할지언데 부처님은 한결같이 저희들 마음이 불심이라 그럽니다. 밖에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부처님이 화엄경에 보면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하구나. 어떻게 모든 중생이 깨달은 나하고 여려 지혜를 모두 갖춰져 있구나. 당신만이 부처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려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부처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나하고 여려 지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털끝만치도 다른 바가 없이 가지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여려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내 이제 가르쳐 주리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세수하다 코 만진 것처럼 이 공부는 배울 것도 없는 공부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드리고 경전을 읽고 또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야 조금씩 믿지 않은 그 마음이 마음 밖으로 삐쳐나온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화엄경을 좀 보면서 승열 바람은 대목에서 정말 환희심을 좀 냈어요. 나도 구도에 행각이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불거덕 속에서 뛰어들 만한 이번 망구에 그 마음을 낸 적이 있었던가. 만일 기도, 천일 기도. 한 생각 내니까 이렇게 또 통참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하루에 10,000배씩 일주일 철야를 70,000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때는 신행회를 시작한 때라 내가 뭔가 원료를 세워야 되겠다. 한 3일이 좀 힘들지 3, 4일 지나가니까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절을 한다는 게 그때는 좀 젊어서 가능했나 봐요. 요새 나이분들은 한 번 하다가 또 무릎도 나가고 그러는데 절을 하면은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도 부족한지 모르지. 평생 기도 속에 이미 보리심이 생성하고 또 이 보리심이 행보리심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는 정말 대행 보현보살이 되고 그런 삶 속에 산다는 것은 이미 부처의 행이고 보살의 행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보현보살 첫 원이 예경제불이에요. 모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은 칭찬열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제가 법정 스님이 번역한 보현행품을 독경용으로 바꾸면서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스님에게 하루에 1000배씩 하고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법정 스님이 번역하면서 독경용으로 해서 스님에게 보였더니 스님이 대강 그냥 슬슬 넘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아니 3개월 동안 하루에 1000배씩 하고 저렇게 했는데 5분도 안 보시고 슬슬 넘긴 것 같아서 조금 내심 좀 섭섭했어요. 근데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 당시 때는 모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왜 지금 하지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먼 훗날로 미루지 말고 지금 공경하고 예배하지요. 그 말에 선뜻 놀랐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후에 이루어지려고 한지 몰라요. 후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간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변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일 보고 나오면은 엉뚱한 소리, 엉뚱한 태도로 달라질 수도 있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이 선식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다 써놓은 것을 고치면서 앞서가는 안목이 이렇게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그것을 그때 절실히 좀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마치 눈앞에 부처님을 대하듯이 도반들 간에 또 주변 이웃들에게 저를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지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고 불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꼬마들처럼 꼬마를 데리고 어머니가 왔나 봐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데 꼬마가 쳐다봤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절을 하는데 부처님이 절도 안 받고 저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 천진한 생각에 어머니가 저렇게 절을 108배까지 하는데 부처님은 절도 안 받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네요. 그런데 왜 어머니만 혼자 하세요? 3살 먹은 꼬마니가 줄문 치고는 선문답 같아요. 어머니가 참 난감하기도 하련만 그 어머니는 지혜로 왔는가 봐요. 마침 옆에 거울이 있는데 저 거울을 봐라. 내가 절을 할 테니까 거울을 잘 봐라. 거울을 하니까 거울 속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절을 한 것은 부처님에게 절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다. 저 안에 어머니, 너희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부처님에게 절을 한 것은 부처님에게 내가 절을 받는 것과 똑같다. 라고 그 어머니는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는 이미 깨친 것 같아요. 그 3살 먹은 어린이에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겠어요?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법당에서는 함부로 말한 거 아니다. 이러고 했겠어요? 3살 먹은 얘기가 납득이나 갔겠어요? 내가 그 대목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40년, 50년 수행해도 이 답변을 못 할 텐데 진짜 어머니는 제대로 기도를 하신 분인 것 같다. 건성으로 인사한 것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인사한 것하고는 그렇게 다를 수도 있나 봐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바로 이웃 도반에게,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하면은
그것이 살아있는 불고,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 그럽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참 잘하신데 밖에만 나가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옛날 또 이야기 했을랑 모르는데 부산에 왔다가 가는 길에 꼬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꼬마들은 자기 엄마가 절에 다닌가 봐요. 부처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합장했어요. 부처님 안녕하세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10,000원짜리였어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싶은데 받아주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렸어요. 부처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처가 부처를 알아본다고. 그래서 어린이를 천진물이라 그럽니다. 아주 순하고 그냥 보인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인 대로 본 것은 진여식상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 어떻게 본다? 여실직열. 거울에 비쳐 보인 듯이 본다. 거울은 이쁜 사람만 비춰주고 좀 안 이쁜다고 안 비춰주고 그러잖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아마 정견이고 중도 십상이고 바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법문할 때 그 꼬마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생각은 50,000원짜리나 줄 텐데 10,000원만 줘가지고 후회가 많습니다. 그이나 엄마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돈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요새도 그런 꼬마가 있으면 이제는 단위를 올려가지고 50,000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불상에 앉아 계신 부처님도 계신데 자대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누구신가? 이 밖에 부처님에게 생명력을 불을 일으켜내고 안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불상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영험이 있는 부처님으로 증명을 하는 일은 저희들 불제자예요. 절에 갔다 왔다? 기도회에 갔다 왔다. 오늘 3,000배 했다? 금강경을 독송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상에 앉아있는 부처님에게 생명력을 불이켜내고 자비심을 일끌어내는 것은 우리 불제자가 할 일이에요. 자비심, 자비행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잠든 관음을, 문수를, 보현을 이끌어내서 저희들이 정말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불제자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드린 법문 듣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해집니다. 참 하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어떤 보살이 자기 며느리를 드렸는데 며느리가 기독교 지간이었는지 어머니가 기도 드려보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어머니 절에 가서 뭐 하고 오세요? 뭐 하고 오셨어요? 무슨 법문 들고 오셨어요? 그래요. 속으로 그래 네가 그렇게 물 줄 알았다. 내가 큰 스님의 법문을 잘은 모르지만 내 안에 부처가 있단다. 그래서 오늘따라서 너가 간센보살로 보인다. 내가 너에게 절하고 싶은데 받아주름 해가지고 절을 한 자리 올렸대. 그때부터는 얘가, 이 며느리가 어머니 절에 간다고 하면 용돈도 불전이 열하고 두둑하게 챙겨주고 신발도 정인이 딱 해서 주고
제가 언제 절을 같이 가야 될 텐데 언제 가자고 할까? 그래서 진짜 기도 드릴 때마다 며느리하고 같이 절에 가고 싶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100일을 기도 드릴 때니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다 그래요. 우리 스님들도 낯선 분에게 불교 신자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또 종교까지 다른 분에게는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돼요. 바로 부처처럼 관세음보살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절을 했다고 한 것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절에 갔다 온 사람이 내가 절에 갔다 오니 너는 뭐 됐니?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그러면 감동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용기 내서 너가 부처님처럼 보인다. 절에 갈 것 없이 오늘 너한테 기도하고 싶구나.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감동을 안 받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님보다 낫습니다. 저희들도 이 교회도 특히 신심 없는 분에게 불제자로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보살님은 진짜 관세음보살 같다고. 이 벽암록에 이런 기질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누구한테나 머리를 숙여라. 세상에 나만 못한 것이 무엇일까? 흙이라고 나만 못할까? 흙은 나보다 두껍지 않느냐? 세상에 나만 못한 사람도 없고 나만 못한 물건도 없다. 일체 앞에 머리 숙인 사람만이 일체 앞에 부처가 된 사람이다. 이 벽암록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옮겨 놓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팔 기도문 있죠? 네팔은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나마스테. 나는 당신 내면의 그곳, 우주 전체가 자리한 그곳에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의 내면의 그곳, 사랑과 빛, 진실과 평화가 깃든 그곳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 내면의 그곳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그곳에 있고 내가 나의 내면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나마스테. 그쪽에는 나마스테라는 용어를 아주 입에 달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성불하세요 그래요. 지도 안 하면서 스님들 보고만 해라 그러니까 좀 짐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사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까? 제가 40년 전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저는 바꿔서 인사를 합니다. 기이합니다. 나무 서가모니 부르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기이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에게 기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 보살님에게 기이합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인사말은. 좋으면 한번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원주 시절에 있는데 옆에 구창 스님이 있는데도 알았다고 나한테만 스님 성불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구창 스님이 그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불한 스님한테 성불하라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고 데리고 하더라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뭐라고 하나? 부처님한테도 성불하시오 그러나? 아니 선방에 있는 구창 스님인데 구창 스님한테도 인사하지요 이랬어요. 그때 내가 성불한 줄 알았다니까요. 벌써 45년 전이네.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올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이 성불하십시오 하는 말 외에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편지를 쓰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굳이 속으로 기이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11시 반까지 할게요.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한다. 진리를 깨달은 분이시고 진리 그 자체를 실행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찬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애라고 부를 때 열애는 진여의 세계 곧 열반에 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또 다르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부처를 찬탄한다. 사돈이 논인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근데 일가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은 참 좋은 일 했다. 고생하더니 논도 샀네. 1등도 안 샀대. 참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게 요동을 하친데 가까운 분이 사면은 왜 배가 슬슬 아픈지. 빈대가지고 안 샀을까? 이렇게 엉뚱하게. 그 칭찬에 항상 옹생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 훌륭한 점을 발견한 것은 그분의 지적 통찰력이에요. 그분의 자비심이기도 해요. 친구가 됐건 스승이 됐건 허물을 먼저 봐버리면 그분에게 멀어집니다. 가르침도 못 받고 친구도 삼을 수 없고 선배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좋은 점, 장점을 먼저 배우고 흠모하고 또 그와 같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그분의 허물조차도 내 허물처럼 감춰주고 싶고 그분 입장에서 변명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것은 나무 허물 보기는 쉬운데 나무 장점 보기는 진짜 어려워요. 나 같은 경우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우리도 다 느낄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을 누구가 허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좀 그분에게 전해주래요. 또 내가 성격이 내면은 좀 온화한데 여러분들처럼 요새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좀 부드러워졌어요. 20-30년만 해도 너무 강해가지고 스님이 직접 하지 그따위 것을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리고 스님도 못된 점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성질을 내서 하니까 그분이 요즘 내가 존경을 해요. 나보다 뛰어난 제 말에서 다시는 모든 사람이 허물을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허물을 먼저 봐버리면 친구가 못 돼요. 내게도 허물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마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처님 빼놓고는 다 있어요. 근데 그 허물조차도 내 허물처럼 감춰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한 사람, 그리고 배우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그분의 허물조차도 내 허물처럼 변명해주고 싶고 감춰주고 싶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야 그분하고 도반도 되고 법우도 되고 스승도 되는 거예요. 허물은 그냥 개똥이라고 생각도 말해야 돼요. 아마 칭찬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마디 말 속에도 운명을 개선한 열쇠가 들어있다 그래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합니다. 옛날 송가서 선방에 어떤 분이 공부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고라니가 울음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쾌쾌 해요. 그래서 그 수자가 그랬대요. 차라리 죽어버려라. 왜 모욕삭봉날 산행을 갔는데 큰 노루가 죽어 있더래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살생을 했구나 해가지고 공의를 갖다 파주고 묻어주고 반야신경을 한번 해줬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문중에 어른 석두 스님이신가? 그분도 저쪽 군간산에
토굴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토굴에 한철 살러 갔대요. 근데 저녁에 개구리가 올더래. 왜 한철 살려고 했더니 개구리 울음소리에 살 수가 없네. 내일 아침에 날만 새면 나 가버려야 되겠다. 그랬대.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산까치가 개구리를 다 죽여놨더래. 내 말 한마디에 살생을 했구나 해가지고 다 모아다가 정말 죄를 지내주고 그의 공부를 발심을 해가지고 잘했다 그래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좋은 일도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기도가 되고 말이 선이 되고 말이 죽음도 가져오고 복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광고의 이세돌이가 이런 말이 떴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나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경쟁에서 이기라는 말보다는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게 공익광고에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천수경에도 잘 아실 텐데 정부업지는 뭔지 맞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라 그래요. 길상존이여 길상존이여 대길상존이여 지극한 길상존이여 그 길상이 영원히 성취되소서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다 입으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해서 저 금강경을 읽어야 되는데 간음경을 읽어야 되는데 입부터 소재 좀 하자고 칭찬부터 먼저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소재하겠어요. 칫솔로 잘 하지만 이렇게 칭찬의 말이 나무 운명도 바꿔주고 남을 아름답게도 바꿔주고 그런가 봐요. 이 말은 말뿐이 아니고 실제 그래야 됩니다. 제가 프랑스 길상사에 한 1년간 살다 왔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자책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에요. 가족끼리도 자기 부인이 됐든 자녀가 됐건 물을 한 컵 떠줘도 감사하다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 오니까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말도 안 들리고 미안하다 말도 안 들리고 상당히 뻔뻔할 정도로 물 달라고 했는데 안 줘. 지는 손발 없나? 근데 진짜 그 가정에 가보니까 가족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끼리 커피 한 잔 타줘도 감사하다. 미안해. 감사하다. 미안해. 이 말을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가면은 옷깃을 스쳐가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지하철이 좀 삐끗하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퉁 치면은 얼굴을 바라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을 고개 숙여서 합니다. 한국에 지하철을 탔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린 데다가 지하철이 끔찍하고 탁 쓸 때 인상을 치고 뒤를 보면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자기를 지르느냐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를까?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뒤질까? 근데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분들은 GNP가 한 7만, 8만 가까이 돼가지고 저렇게 좀 행복하게 사는 세월이 150년 좀 넘습니다.
우리는 보릿고개 넘에서 조금 넘은 게 한 40년 정도 조금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 그런 말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그 100년을 기다려야 되나? 진짜 절에 와서만 부처님 108배 경전 읽고 하지 말고 이 말이 생활로 바꿔져 버려야 돼요. 이거 바로 이 발보리가 행보리로 바꿔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마세요. 합니다라고 바꿔져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집이 법당해야 되고, 집에 남편, 정말 자기 부인, 자기 자녀가 간센보살, 문수보살이 그렇게 대하면은 그분은 불가족이 아닐까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전생에 도를 많이 닦았는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 표정도 너무 간센보살처럼 환해 보이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당연하잖아요. 부인이 물 한 잔 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저는 실천을 좀 잘한 편인데 곧장 옮겨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미안한데 찡그리겠어요? 감사하다 그러는데, 내가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마을 아주머니들이 먼저 인사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인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빈소리로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공짜 없어요. 근데 나이도 어린 것이 인사도 안 해?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른 같아야지 하지. 꼬마들한테도 안녕? 그러면은 꼬마도 인사한다니까. 그래서 한다고 한 것은 인사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부처님처럼. 법화계는 상불경 보살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불경 보살님, 누구에게나 당신은 본심을 바라여 다음에 부처가 될 것입니다. 모든 한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다음에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부처가 되라고 그래 하고 돌을 던지고 새삼스럽잖아요. 부처가 된다니까 기분 좋아야 될 텐데, 그 당시 때 그분들은 기분 안 좋았는가 봐요. 우리도 상을 보니까 부처님 될 것 같네 그러면 놀래요? 그럴 거예요. 깜짝 놀란 가슴을 움켜쥐자보다는 사람 놀래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님은 뭐예요? 인간에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예배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부처님처럼 예배 드린다. 부처럼 모신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만 읽고 제가 끝날게요. 옛날 승철 대종사께서 1986년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교도소에 살아있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 생신이 축하드립니다. 술집에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 생신이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 찬송하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드립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좌우간 먼지 속에 오가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 축하드립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이것을 아마 종정되시고 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법문을 경전의 금강경 말씀을 삶 속에 살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종이에 지나지 않고
나팔수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두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왜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을 미안하게 여기고 미안하다는 말을 감사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참 어렵지도 않는 말입니다. 꼬마한테도 나이 사람에도 고개 숙여 절하는 보살님이라고 하면은 능히 간센보살님처럼 대접받을 만한 예배 공양 받을 만한 어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부처님 대접도 안 해주고 간센보살 대접도 안 해주니까 30년, 50년 절에 다녀도 사람들이 별로 대접을 안 해준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대접받을 일을 하면은 대접받습니다. 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감동을 주지 않는 예술, 감동을 주지 않는 불제자, 감동을 주면은 모든 게 성취되고 성공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이하고 인사드린 걸로 법문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